안녕하십니까. 율리아스상 12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원시 불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 불교 이러니까 말이 좀 이상해 보이죠. 초기 불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기 불교. 근데 이제 좀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걸 일부러 알려드리기 위해서 원시 불교라는 표현을 그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류의 시초가 원시인이듯이 불교의 시초인 최초의 불교, 원시 불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석가모니겠죠. 석가모니라는 말 자체는 석시가문의 모니,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의 본명은 아닙니다. 부처의 본명은 아니고 부처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죠. 자, 오늘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되었고 부처가 된 이유, 깨달은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 살펴볼 건데, 역시나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고 오셨겠죠, 그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리틀 붓다라는 영화죠. 1993년작이고 유명한 액션 배우인 켄 리브스가 주연한 영화죠, 그죠? 켄 리브스가 유명해진 작품은 스피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스피드. 여러분 잘 모를 텐데, 달리는 버스에 누군가 폭탄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시속 80km인가 이하로 떨어지면 폭발하는 그런 아주 스펙타클한 액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죠? 이후에 뭐 키엔 리브스의 대작으로는 이제 유명한 이제 매트릭스 같은 영화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영화들이 앞서서 키엔 리브스가 이 연기력을, 튼튼한 연기력을 먼저 보여줄 수 있었던 작품이 바로 이 리틀 붓다인 것 같습니다. 인도인 치고 너무 잘생겼다는 생각이 계속 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보다 전 잘생겼죠. 영상을 업로드한 건 자연 스님이라는 스님입니다. 저도 좀 이렇게 이분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아주 불교를 쉽게 그리고 잘 가르쳐 주시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2시간 정도 더 불교를 배울 텐데, 혹시나 참고할 영상이 있다면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기 바랍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제목도 나와 있는데 사문유관이라는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건. 리틀 붓다는 이제 부처의 생애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사문유관이 이 영상에서는 주된 핵심이죠. 사문, 4가지 대문입니다. 대문. 성문이죠. 성문. 4가지 성문을 통해서 겪은 사건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부처가 책에 나왔듯이, 책에 나와 있고 영상에 나와 있는데 왕자입니다. 왕자. 그래서 왕이 너무나 애지중지한 나머지 왕자를 가둬 키우죠. 가둬 키운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온갖 호화로운 삶을 겪게 해주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절대 모르게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왕실 내에서, 이 성 안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고 편안한 행복한 삶을 누리던 고타마였는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이 성 밖을 나가게 되면서 성 밖에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됨으로써, 어떤 현상을 보게 됨으로써 이 출가의 길을 가게 되죠. 그죠? 4개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문이 이렇게 성이 있으면 생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 치면은 이제 동서남북으로 문이 남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나갔다 겪은 일, 그다음 남쪽으로 나가서 겪은 일, 서쪽으로 나가서 겪은 일, 북쪽으로 나가서 겪은 일, 이 4가지 문으로 나가서 겪은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문유관은 부처가 출가, 즉 수도의 삶을 살 것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먼저 동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동쪽으로 나갔을 때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행진 나갔는데 우연히 이제 늙어가는 노인, 완전 꼬부랑 노인을 보게 돼요. 꼬부랑 노인. 보통 성 안에서는 이렇게 꼬부랑 노인을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왕자는 의아해했죠. 저것도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됐지? 라고 묻는 과정에서 그는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지만 어느 순간 나이를 먹고 쇠퇴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쇠퇴해 가게 되고 그 노인 따라가서 남쪽으로, 이게 영화에서는 이렇게 쭉 길을 따라 나가지만 원래는
이걸 보고 성안은 다시 돌아옵니다. 노인을 보고 다시 성안으로 돌아왔는데 왕자가 놀라가지고 왕한테 말하는 거죠. 아, 내가 나갔는데 너무나 늙은 노인이 있더라.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왕은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얘가 또 안 볼 걸 봤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 성 밖에 노인애들 싹 집을 돌려보냅니다. 못 나오게 해요. 근데 다음날은 동쪽으로 안 나가고 뭐 합니까? 남쪽으로 나가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나가버리니까 남쪽은 이제 준비 안 했는데 나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병자들이 거기에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병자들이. 늙고 심지어 병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왕자는 또 심각한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죠? 다시 성에 돌아와서 그 얘기하니까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음날은 남쪽 문 쪽으로 싹 치워버립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또 뭡니까? 예. 서쪽으로 나왔죠. 서쪽으로 나가니까 이번에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인간이 늙고 병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구나. 왕자는 인간이 고통이라는 것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니,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 뭔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데 이 태어남 자체가 어찌 보면 큰 고통이네. 태어나서 결국 겪는 일들,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생로병사의 이 네 가지 과정이 결국은 인간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고통을 회피할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종교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아마 원인이겠죠. 극복하는 것. 그래서 왕자는 북문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 당시에도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성직자들. 그래서 이 성직자들을 만나게 되고 수도승님들이죠. 수도승들. 수도승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 말로 이제 바라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처럼 자신도 수행의 길에 들어갈 것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결심의 과정이 나타나는 게 사문유관입니다. 이게 부처는 봤듯이 고타마는 이런 생로병사 고통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된 거죠. 쓸데없는 고통 왜 겪는 거지? 이 고통으로부터 탈출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고통으로부터 탈출 과정이 이게 부처의 끝없는 수도 과정이죠. 그죠? 그 일련의 과정도 겪게 되는데 끝끝내 깨달은 것은 뭐냐면 고통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피할 수가 회피가 안 되는 거죠. 회피가 안 되는 거고 결국 그것을 직면하고 오히려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그 고통을 진정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핵심은 불교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에 있다는 거죠. 깨닫는 것에. 이 부분에서 바로 불교가 가지는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서양 혹은 이 동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종교들은 주로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 흔히 말하는 신이죠. 신이 있고 그 신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이 그리고 전혀 고통으로부터의 해소가 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런 신앙의 대상이 없습니다. 부처를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부처는 신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도 아닙니다. 부처는 그런 유신론자가 아닙니다. 부처는 불교는 식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불성이라는 거죠. 불성.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부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되냐? 끝없는 수양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불교의 여타 종교와의 큰 차이점 먼저 얘기하자면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노력해서 깨닫기만 한다면 부처가 돼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고통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신앙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는 건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증명인 거죠. 부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 선물시켜 주는 건 아니고 그 말씀을 잘 따르겠다라는 맹세와 같은 활동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한번 시작해 보죠. 책에는 먼저 부처의 탄생부터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부처의 본명은 스타르타가 됐다. 스타르타다. 왕자임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출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상, 그 다른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그 자연스님 올려놓은 영상이 나옵니다. 그 영화 전체를 요약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하는데 수도승들이 뭘 하냐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행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수행. 뭐 지금도 인도에서 많이 하는 수행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금식. 밥을 먹지 않는 거죠. 엄청 굶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 식욕, 인간의 욕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식욕, 성욕, 물질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다 안 좋다고 봤거든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수행의 어떤 시작점이라 봤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욕심, 욕구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 이런 것들, 혹은 뭐 고행, 아까 얘기했듯이 고행. 일부러 육체적인 고통을 가합니다. 육체라는 것 자체는 동서양 다 비슷한 측면이 약간의 이런 모든 욕망과 욕구의 시작이라 보고 있어요. 육체를 벗어날 때, 육체를 떠나서 정신적 세계에 몰입할 때 정신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육체를 정신이 지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육체에 고통을 가해서 그런 육체를 떠나서 정신세계로 몰입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행을 했지만 결국 몸만 지칠 뿐이고 몸만 상할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처는 몸이 상할 뿐이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공양을 먹고 공양이라죠. 밥 식사를 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자신만의 수양법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도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수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주로 수행이라죠. 수행. 수양, 수행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신을 이제 수양하는 건데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나치게 고통스러운 수행법도 거부하고 혹은 지나친 쾌락적인 수행도 거부하고 이 양극단을 벗어나서 중간에 어떤 수양법으로 자신만의 수양으로 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가 이제 마음을 딱 정자해가지고 의관을 바로 하고 딱 보리수나무죠.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깊은 수양에 빠지든 지 49일 만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때 처음 깨달은 바를 설교한 것을 뭐라 하냐면 초천법륜이야. 초천법륜. 최초로 유튜브 최초 공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초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을 초천법륜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원시불교의 핵심 내용들이죠. 그죠? 이 부처가 내놓은 이 초천법륜의 내용들이 당시 가장 큰 의미는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지만은 이미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육사외도라고 이제 육사외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6가지 외도 밖에 있는 길. 기존의 정통 브라만교, 인도는 브라만교가 지배했죠. 지금도 카스트가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정통 브라만교인데 그 정통 브라만교를 비껴난 6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6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의 특징이 주로 회의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삶이란 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고통을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의미 없다. 이런 식의 내용이 강했습니다. 근데 고타마는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 결국 생로병사 이 과정 자체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단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그래도 궁극적인 어떤 해탈의 길이 있음을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이런 회의론적 시각을 극복해서 삶에 대한 혹은 우리의 의지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부처가 가진
불교가 가진 큰 의미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희망의 메시지죠. 희망의 메시지, 쉽게 얘기해서. 결국 모든 종교가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비록 현실이 힘들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점 법률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부처가 했던 최초의 설법에 주는 내용들은 연기설, 삼보미, 사성제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죠?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죠? 부처는 설법도 굉장히 짧게 핵심만 딱 요약하는 스타일입니다. 좋죠. 그죠? 그 외에 기타적 설명들, 중도, 해탈과 일반, 삼학 같은 내용들 있죠.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불성,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불성. 불성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죠?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먼저 연기설입니다. 연기설은, 인연설이란 말로 표현하게 돼요. 인연설, 다른 말로는 인연설이라는데, 우주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리학이, 아까 앞에 보다 성리학이 유학인데도 불구하고, 불교나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주론적인 내용을 넣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불교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우주란 도대체 우주의 모든 이 현상, 생명 현상들은, 물질 현상들은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는데 이 단어 뜻을만 보면 있습니다. 연결되어 일어나다, 연결되어 일어나다.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건,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것이 있고 그 다음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생기고 또 저것에 의해서 또 저것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연결되어서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도미노 생각해요. 도미노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걸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쫘르르 쭉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이 현상이 다 이 앞에 수많은 원인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연설은 인과 연의 결합인데 인인 원인이고 연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원인과 조건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다시 또 원인이 되어서 또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다시 또 그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무한히 연결되어 일어나는 것을 연기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모든 현상, 모든 사건들이 다 이런 연기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연기설은 궁극적인 하나의 근본 원리인 거죠. 따라서 모든 현상은 원인 결과 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이고 마치 이제 아주 촘촘하게 얽혀진 이 면직처럼 옷처럼 모든 옷이 아주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연기설이 말하는 바는 모든 현상은 그 선행하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데는 수많은 원인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약간 결정론적인 원인, 결정론을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앞에 수많은 어떤 결정적 원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들이 없이는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뭐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님 있었어야 되고, 부모님 만났어야 되고, 결혼했어야 되고, 그죠. 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윤리를 좋아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선생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학교에 왔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수많은 앞에 내 존재했던 원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지금 내가 살아 숨 쉬면서 코로 산소를 들이키고 입으로 이산탄소를 뱉는 이 과정이 어떨 때부터는 굉장히 내 개인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산탄소의 이 양은 결국 내가 내뱉는 것과 깊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극소량이라 할지라도 내가 뱉는 이산탄소가 이 지구의 모든 이산탄소의 일부분인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살아가고, 내가 소비하고, 내가 생산해내고, 내가 하는 모든 짓이 단순히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죠. 이거 마치 이제 그 물리학에서 현대의 이제 그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나비 효과 같은 것과도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고 돌고 돌아와서 끝내는 뭐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소비적 활동들이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지구의 온난화는 결국 여러분들의 신체적
활동들 혹은 또 여러분의 생활 활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정을 깔고 한번 계속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방금 얘기했던 연기설을 가정으로 깔았을 때 우리는 이 우주 현상은 크게 세 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주 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 가지를 우리는 3법이네요. 3법. 숫자가 3개 들어가죠. 3법이. 법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의미도 있고 이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세 가지 모든 어떤 존재에 있어 원인 혹은 원리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인데 여기다가 열반적정을 더하면 4범이 됩니다. 열반적정 더하고 혹은 열반적정 대신에 일체계고를 빼면은 다시 또 이렇게 묶어서 3범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북방불교냐 남방불교냐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겁니다. 북방이 아마 요렇게 세 개 묶는 거고 남방이 아마 요렇게 3개 묶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설명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3범이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3범이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다 묶어가지고 4범이 부르기도 한다는 거. 일단 이 기본 3개를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재행무상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은 행, 변화한다. 따라서 없습니다. 무엇이?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대로인 것 같지만 시시각각 1초 1초 늙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년 얼굴은 달라지고 있고 신체나 생김새, 성격 모든 건 달라지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는 이영애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 볼 기회 있으면 얘기해야겠죠. 여러분 잘 아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잘 아느냐? 네. 이 영화에 보면 유명한 장면이 2개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려는 장면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명대사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명대사고 또 하나의 명대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명대사인데 라면 먹고 갈래입니다. 라면 먹고 갈래요입니다. 원래 갈래요. 라면 먹고 갈래요 설명하자면 쉽습니다. 이영애랑 유지태랑 이제 초반에 조금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할 때 이제 유지태가 이영애 집에 바래다 주는데 이영애가 그냥 가기 좀 뭐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고 갈래요? 라고 하고 집에 초대합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하죠. 그죠? 이 사랑의 어찌 보면 이 영화에서 둘의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 같은 명대사입니다. 그죠? 중요한 명대사예요. 근데 이제 결국 이 영화에서는 이제 둘이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하지만 그 사랑이 끝나고 헤어지는 장면까지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되게 이제 플롯이 일정한 그런 영화일 수 있어요. 뻔한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화는 그것을 굉장히 진솔하게 잘 담아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변한 이영애 앞에 유지태는 무너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영애에게 좀 이렇게 찌질한 모습을 유지태가 찌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루는 찾아가서 얘기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하는데 이영애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죠. 참 어이없는 말일 수 없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불교라는 우리 재행무상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모든 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저 산도, 저 들도 언젠가는 다 풍화가 되고 퇴적이 되고 해서 변하겠죠. 몇만 년에 걸쳐서 지구는 변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그대로인 적은 없었어요. 심지어 지구도 어느 날 만들어졌고 어느 날 또 사라지게 되겠죠.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란 건 더욱더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할 뿐이고 늘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랑도 언젠가는 스쳐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지 않을까요? 결혼할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선물합니다. 서로에게. 다이아몬드는 원래 영원함의 상징이죠. 맞습니다. 원래 다이아몬드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소재죠. 그죠? 하지만 다이아몬드로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또한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결국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알아고 있는 게 재행무상인 거죠. 재법무화 알아봅시다. 재자는 역시나 모든입니다. 모든.
법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존재라는 뜻이죠. 존재. 무자는 역시나 없음. 아는 뭐냐? 자아라는 건데, 자아란 말 여러분들 지금까지 쉽게 써왔죠. 그죠? 자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설정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불교적 의미의 자아는 독립된 실체라는 표현입니다. 독립된 실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 숨 쉰다는 거는 어쩌면 내 개인적 현상이겠지만 잘 보면 그건 거대한 우주적 현상일 뿐입니다. 나로서는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살아 숨쉬고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가 이 세계와 같이 있지만, 이 세계 속에 있지만 엄연히 구분해서 딱 드러내가지고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 봅니다. 하지만 크게 본다면, 우리가 연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존재와 현상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전체는 하나의 덩어리일 뿐인 거죠.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즉 이 세계의 존재는 오직 하나인 거죠. 이 모든 게 하나인 거죠. 그럼 나라는 존재는 별개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죠. 그죠? 집착. 여러분들은 나와 남을 경계짓고 나라는 존재가 보다 더 스페셜해지길 바라고, 나는 특별하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이길 바랍니다. 자, 제법무와 재행무상 두 가지는 아까 연기설의 기본적 핵심을 말하는데, 두 가지는 다른 한편으로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좀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다 라고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좀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사실은 사실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안타까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면하게 된다면 솔직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영원하길. 상하길 바라죠. 그대로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라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늙게 될 것이고, 본의 아니게 고통스러운 병생활을 할 것이고, 끝내는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길 바라죠. 여러분 생만큼은 온전히 왔다 온전히 가길 바라겠죠.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집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독립된, 분리된 자아로서 별개의 실체로서 스페셜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우주의 일부분이고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착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계고란 말은 이 두 개를 설명하다 보면 나오는 거, 아까 말했던 안타깝게도 라는 표현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일체계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직면했죠. 두 가지 사실을. 무상하다는 것과 무아하다는 것을.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결국 이건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일체계고란 말은 일체의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걔는 연결된다는 겁니다. 고통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다. 무상하고 무아한 것은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면할수록 그것은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일체계고입니다. 자, 만약 여기 일체계고까지 끊어서 불교를 마치게 된다면, 불교는 어디까지나 물리학적이고 우주학적인 내용으로서 끝이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회의적으로 굉장히 슬픈 새드 엔딩이죠. 슬픈 내용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희망은 없는 거죠. 원래 노희망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어, 바로 열반적정이 있는 거죠. 열반적정은 우리가 그래도 이 모든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고, 그런 소멸의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열반은 적정, 고요하다는 겁니다. 적정이니까 잘 모르겠죠. 뒤집어가지고 정적이 흐른다. 고요하다는 얘기죠. 열반이라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즉 모든 고통이 소멸된 상태에 이를 수 있고, 그 고통의 소멸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고요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바로 이 부분에서 희망을 찾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문제겠죠. 여러분 어떻게 그럼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들었을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 부처님, 그렇습니까? 열반에 있습니까? 열반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저 할게요. 그게 바로 사성제인 거죠.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고, 고통으로부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멸도가 하나의 과정처럼 나타나 있는 거죠. 고가 시작이고 멸이 도착점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고통의 끝점에 도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고집멸도는 딱 쪼개가지고 둘둘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둘둘로 쪼개볼 수 있고, 집성제는 고성제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도성제는 멸성제로 가기 위한 방법, 즉 원인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집성제는 고성제의 원인이고, 고성제는 집성제의 결과입니다. 집성제 했기 때문에 고성제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도성제는 멸성제의 원인이 되고, 멸성제는 도성제의 결과가 됩니다. 그죠? 원인 결과 관계. 아까 인연설처럼 이것도 원인 결과 관계로 맺어져 있네요. 자, 첫 번째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죠? 바로 인생은 고통이다. 뭐 인생은 뭐 고통이겠습니까? 인생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일체의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생로병사. 인생 사고에다가 그 나머지 기타 것들을 더해서 우리는 끝없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이 고통스러운 원인은 뭘까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원인을 설명한 것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이냐?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집적하기 때문이죠. 집적이란 말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수집한다는 얘기다. 모은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고통의 원인을 모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면서 수많은 고통 원인을 모읍니다. 모든 행위를 통해서, 특히 여러분들은 업을 통해서, 불교에서는 행위를 업이라 합니다. 업을 통해서 그러한 고통의 원인들을 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행위는 왜 다 고통의 원인이 될까요? 그것은 무지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무지. 여러분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당연히 깨닫지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모으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무지라는 말 대신에 무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명자는 밝을 명자니까 밝지 못하다, 즉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답은 뻔합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업을 쌓습니다. 업은 고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깨닫는다면 깨달음을 통해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들은 모두 다 고통이 쌓이지 않는 아주 행복한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뒷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멸성제는 고통이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소멸. 해소된 거죠. 그죠?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열반과 해탈입니다. 열반과 해탈. 자, 열반과 해탈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아무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도성제, 일종의 수행의 과정을 거친다면. 도라는 건 길이죠.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과정을 의미합니다. 과정. 어떤 과정을 거친다면, 프로세스를 거친다면 여러분들은 멸성제라는 결과물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컨시퀀스 할 수 있는 거죠. 자, 수행의 과정.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8가지 수행인 8정도입니다. 8정도. 8가지 바른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가지 바른 길. 수행의 과정인 건데,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여러분 책에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 부분 설명은 책으로 대신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기타 서상 나머지 부분들 한번 정리해 볼 건데, 먼저 중도는 얘기했죠. 그죠?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맨 처음 원래 이 부처는 고통의 수양법을 먼저 합니다. 고통의 수양법을. 수도성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아주 육체에 많은 고통을 가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쾌락. 기존 그 브라만의 바라문들은 이 왕족보다, 귀족보다 위에 있는 최상위 계급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혹은 안정적인 삶을 살죠. 근데 너무 안정적이고 고통이 없는 삶도 문제가 있겠죠. 그냥 가만 앉아서 수양만 한다? 그것도 조금은 거죠. 뭐,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할 때 보면은 엄마 보고 얘기한다 아닙니까?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건들지 마!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알았다, 공부해라 이러면서 막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막, 이런, 안 건드리고, 막, 집에 막, TV 다 끄고 그러죠. 막.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지나친 고통도 문제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평온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적절한 단식과 적절한 수양, 적절한 호흡,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양극단을 거부하고 중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중도라는 수양법입니다. 그래서 고타마는 어느 순간 이렇게 자신만의 이런 중간적 수양법으로서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탈과 열반,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열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열반이 핵심 키워드인데, 모든 교통이 해소된 상태죠. 원래 열반은 범어, 힌두어로 니르바나, 뭐 영어식 읽으면 널바나 이렇게 돼요. 널바나. 그래서 영국의 이제 락 그룹 중에 옛날에 얼터너티브 락 그룹인 널바나라는 그룹이 있었죠, 그죠? 이 보컬이었던 컷 커베인은 그죠? 자살하게 됐었는데 뭐, 어떤 이 그룹의 이름은 널바나였습니다. 근데 뭐꼭 관련 있는 건 아니겠지만 범어로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니르바나의 뜻은 불꽃이 훅 하고 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일 케이크 다 불어봤죠, 그죠? 촛불이 켜져 있으면 촛불을 후 하고 버는 순간 촛불 주변에 산소가 차단되고 연소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 증발됨으로써 순간적으로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죠? 바로 이걸 말합니다. 번뇌라는 불꽃이 한순간에 훅 하고 꺼져버리는 거죠. 그럼 번뇌라는 불꽃을 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번뇌의 원인이 되는, 번뇌의 원인을 날려버려야겠죠. 번뇌의 원인을 바람과 함께 날려버려야겠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무지, 즉, 무명, 즉, 깨닫지 못함입니다. 깨닫지 못함.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번뇌라는 불꽃을 날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반이란 것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로 나아간다. 즉,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어떤 동사적 표현. 동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동적인 표현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은 탈출했다. 탈자가 들어가잖아요. 탈자. 그래서 고통에서 탈출했다. 하는 탈출의 의미, 동적인 의미의 해탈입니다. 열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 얻은 상태. 그래서 고통이 소멸된 상태를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학인데, 삼학은 이제 자신들도 깨달음을 먹고자 했겠죠. 나머지 그 부처님의 제자들에게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불고의 세 가지 수도승으로서 세 가지 요소를 지켜라. 세 가지 요소를 추구해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와 정과 해입니다. 개와 정과 해에 대한 설명 역시나 교과서에 있어요. 일부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로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불교에 대해서 해봤죠, 그죠? 불교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하고 싶은데 깨달음의 종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여타의 종교와의 큰 차이점이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신앙의 대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궁극적인 어떤 고통의 소멸을 맞이할 수 있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자, 이번 시간 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부처가 돼서 우리 왜 태어났으며 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지 이러한 생애 과정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수업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